사사기 18장 1절로 20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3가지로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가족 중에는 내 주변에는 믿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나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둘이면 넉넉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함께 걸어갈 동행자, 주님의 일을 함께 할 동역자 한 사람만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 있어도 신앙생활은 할만합니다.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러므로 해야 되는 것은
나 외에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공동체와 가족 안에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셋이면 온전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여러 일들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아직 주님을 겉으로만 알고 있는 이들이 깊이 주님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종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는요, 산성 용액에 들어가면 붉은색으로, 그리고 알칼리성 용액에 들어가면 푸른색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몇 장씩 나눠 주시면서 생활 속에서 산성과 알칼리성을 찾아오라고 하는 숙제를 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미있었던지 그때 일이 종종 생각이 나고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신앙에도 목회에도 이렇게 뭔가를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를 이마에 갖다 대면 붉게 변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게도 되고, 또한 다 같이 모여서 다 이마에 붙였을 때 누구는 신앙이 괜찮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구나, 함께 중보기도 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때로 교인들의 이마에 리트머스 종이를 붙여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리트머스 종이 붙이면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에 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잣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구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였던 단 지파는 거주할 곳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오온 지파가 움직이기 전에 기민하고 똑똑한 정탐꾼 5을 뽑아서 이리저리 보냅니다. 하루는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서 묵게 되는데요, 한 젊은이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그의 억양을 듣고 그가 에브라임 토박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보수를 받는가?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미가가 저에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지금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서 5명의 정탐꾼이 미가집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땅을 보러 다니는데 우리의 일이 형통하겠는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미가집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정탐꾼들은 라이스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라이스 땅은 평화로워 보이고 아주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 싸워서 충분히 이길만 했습니다. 빨리 자신의 지파로 돌아가서 일어나 그 땅을 차지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단지파는 600명의 정예군을 라이스에 보내는데요, 600명이 라이스로 가기 전에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그리고 5명의 정탐꾼이 눈여겨보았던 그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을 미가 집 신당에서 꺼내옵니다. 이게 말이 좋아 꺼내온 거지 그냥 버젓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미가집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항의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매섭게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선택하라. 네가 한 집의 제사장으로 남겠느냐,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그들의 제안을 받고 이 미가집 제사장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소속을 옮겨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을 결정하여서 본인이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을 받아 들고 단지파 무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요, 그는 꽤 오랫동안 단지파 제사장으로 일을 하면서 꽤나 편안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이
왜 미갓집 제사장을 그들의 지파 제사장으로 삼았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정탐꾼들이 불안한 가운데 묻습니다. 우리가 잘 되겠는가? 쓸만한 땅을 찾겠는가? 찾는다면 싸워서 이기겠는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시오. 그런데 제사장이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서 다 열어놓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정탐꾼들이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탐꾼들은 이 젊은 제사장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를 치러 가던 중에 들려서 그에게 제사장직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겠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가 왜 괜찮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젊은 레위인을 제사장 삼았을까요? 제사장 가까이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때마다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건강할 겁니다. 앞으로도 넉넉해질 겁니다. 당신보다 당신의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계속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면 내가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할 수 있다. 당신을 제사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버린 사람들의 모습이고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왕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가득한 왕이 없는 시대는 사사시대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왕기상 22장 7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 맺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람을 칩시다. 그리고 옛 영토를 회복합시다. 여호사밧도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물어보자고 합니다. 아합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좋겠는가?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입을 모아서 빨리 올라가시라고, 이미 하나님이 왕의 손에 그 땅을 붙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가야라고 한 사람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 사람 불러서 듣기 싫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물어볼 때마다 듣고 싶은 답을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늘 딴지를 걸고 늘 마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불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듣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전도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에서는 자꾸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건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들었을 때 힘이 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데
자꾸만 정답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죽하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안쓰러운 마음, 내가 가야 하는 길과 또한 그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구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는 매몰차게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버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모두가 왕이어서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연의 특징은 무한 위로입니다. 괜찮아요. 수고가 지금까지 많으셨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국제적인 뉴스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기에 아름답다,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이 세상이 역시 아름답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를 보면 사람들은 늘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몰려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버거워하고 싫어하고, 또한 말씀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즐겨하는 말씀만 표시를 해놓고 그 말씀만 끊임없이 묵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를 어디에서나 구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를 닫지는 않으시는지요?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를 구하는 신앙의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태도는 들을 만한 이야기로 여기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하자면 아하방의 모습을 보고 여호사밧이 펄쩍댑니다. 사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듣기 싫더라도 그 사람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다. 미가야를 불러서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인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땅을, 길랏 라몬을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봐, 진짜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전쟁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전쟁에서는 지고 아하방 당신은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올라가라고 입을 모았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결국은 400명 중에 대표격인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쟁 치르고 돌아오는 동안 고생 좀 하고 있게나.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못 돌아옵니다. 만약에 돌아올 거라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미가야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하방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그 음성을 무질러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상태가 건강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려고 할 때에 자꾸만 반발감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전혀 안 들리는데, 찬송 가사를 통해서도 은혜를 못 받고 설교가 계속해서 귀에 들어오지 않고 흘러가는데 라고 하는 현상을 느끼게 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확 올라와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면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야? 라는 등등의 그 분노가 올라오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런 상태죠. 그런데 아합은 그렇다 쳐도 여호사밧은 정말로 아쉽습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온전히 반응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멈출 수 있도록 힘썼어야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 때문입니다. 사돈인 아합이 워낙 완강하게 전쟁 치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미 군사들이 모여있고 이미 전쟁의 준비를 다 끝내놨는데 어떻게 여기서 멈추냐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도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도망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안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여호사밧은 듣고도 흘렸을까요? 주님의 음성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 순간 들을 만한 말씀, 참고할 만한 말씀, 안 듣는 것보다는 유익한 말씀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들을 만한 이야기 정도에서 멈추면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에 끌려다닐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불필요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이야기 정도로, 참고 상황 정도로, 들어두면 유익한 이야기 정도로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들어야 할 이야기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를 범합니다. 감춰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자 그의 남편을 전쟁을 가장해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죠. 나단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근래에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한번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매우 부해서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빈해서 가진 것이라고 하는 암양 한 마리, 그것도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 부한 사람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려고 생각해 보니 자신이 가진 소와 양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빈한 사람의 딸처럼 아끼는 암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그랬더니 다 듣지도 않고 다윗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 이스라엘 땅에 없어야 된다. 그를 반드시 찾아내어 죽여라. 그리고 그 암양을 잃은 사람은 몇 배로 갚아줘, 위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주지 않았더냐? 네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느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부터 울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십시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의 시를 보면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주님께 나아가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단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감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감히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내 심기를 상하게 하면서 그를 어렵게 만들었겠지만,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가 단순히 나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자신이 지금 들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포위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함락되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 심리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말에 능통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말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고?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민족들을 무너뜨리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 민족들이 신을 믿지 않았거나 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우리를 막을 수 없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투항해라.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흔들릴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가서 묻습니다. 신복을 보내서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기도한 이후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이제 곧 아스루군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물러간 이후에 아스루 왕이 그곳에서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들을 만한 말씀이네요. 위로되는 말씀입니다만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위로는 받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들어야 할 음성,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여 잠잠합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를 결국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야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힘을 얻어서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성경 말씀만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은혜로웠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과부들을 공평하게 구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왜 헬라파 과부들은 이렇게 구제해서 자꾸 빠지게 되느냐고, 왜 공평하지 않게 구제하느냐고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깨닫습니다. 아하, 이거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 문제가 주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적인 이 일을 점점 더 많이 감당하느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와 말씀에 조금씩 소홀해지고 있었구나. 이 문제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 위해서 그들에게 행정적인 일을 할 집사들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다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만 받아들여서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자리를 갖고 이 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되었더라도 어떤 우리가 연약한 거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했다면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들어야 할 음성으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 공동체가 본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야기로 여기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제2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계획했던 대로 소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꾸만 막힙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이 또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가고 결국 드로아 항에서 주님의 주시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넘어가고 마게도니아에서 더 나아가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좌절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까지 안 됐을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다, 이 좌절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막힘은, 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지경에 넓어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거나 그냥 우리에게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왜 책망하실까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구나,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무뎌졌구나, 우리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납니다. 갈등이 납니다. 단순히 문제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은 그것 또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본질로 돌아가라.
네가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또한 네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 일을 처리하느라 네가 본질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우고 중직으로 세운 이유가 사람들을 만나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세운 건 아니지 않느냐? 생수의 강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거 아니냐?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했으나 자녀들이 자꾸만 막힐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생각한 것만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지경의 넓어짐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나랑 관계를 회복하자. 네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 또한 네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야기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하나 첨할 것은,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가 고약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했던 것들이 계속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제가 반응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를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 중 하나입니다. 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을 구하고 듣기 싫은 내용을 거부하는 것은 왕이 되어버린 사람들,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들을 만한 이야기로 여기는 겁니다. 말씀이 단순히 일리 있고 들을 만한 이야기일 때 결코 말씀 가지고는 사람과 상황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들어야 할 이야기로 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과 현상들을 들어야 할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를 이기고 본질로 돌아가고 지경이 넓어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을 받아야 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넉넉하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